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거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신학교에서 제가 20년 이상 후배들을 가르쳤는데 꼭 목회자는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첫째는 말씀 준비. 언제 어디서 어떤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말씀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지만 준비 없이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겠죠. 또 이사 준비. 목사는 한 곳에 정착해서 살기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야 되고 있으라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저런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미리 준비하지 아니하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하다못해 소풍을 가도 준비가 필요하고 여행을 가도 준비가 필요하고 이사를 갈래도 준비가 필요하고 결혼을 할래도 준비가 필요하고 출산을 할래도 준비가 필요하고 은퇴를 할래도 준비가 필요하고 노후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저는 노후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어떻게 되겠지 뭐 막연하게 그랬다가 노후가 마치 다가오니까 쓸데없는 또 염려도 하게 되었습니다. 송나라 학자 주신중이라는 사람, 주신중 이름이 신중이라 그런지 신중하게 우리한테 교훈을 말했습니다. 그는 5가지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 5가지 준비된 계획이 없이는 그의 삶이 복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5개라고 그러는데 5개. 첫째는 생계. 즉 참되게 살아가기 위한 계획이 없이는 인생을 진정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없다.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라고 하는 계획에 대한 그런 준비가 없이는 그는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먹고 사는 생계가 아니고 물론
날생자 계획계자죠. 생계. 참되게 살아가기 위한 계획.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신계. 몸신자입니다. 병마와 부정에서 내 몸을 잘 지키려고 하는 계획. 즉 건강을 위한 관리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이 신계가 있어야 우리 삶이 복되다.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는 방법, 그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면 이 몸을 자칫하면 망가뜨려서 자신의 몸이 건강치 아니하면 다른 것도 많이 지장을 받기 때문에 신계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가계. 집안을 어떻게 평안하게 꾸려갈까. 이 계획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야 가정이 건강할 수 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랑과 신뢰와 정신적인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의 평안을 계획해야 된다. 네 번째는 노계. 멋지고 보람 있는 노후의 삶에 대한 계획. 노후 관리죠. 내가 나이가 들으면 어떻게 살다가 갈 것인가.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고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하고 또 그리고 사회에 또 자식에게 어떻게 부담이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다섯 번째는 사계.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계획. 마지막으로 사람은 죽음 이후에 대한 분명하고 바른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주신중 학자가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입니다. 특별히 다섯 번째 계획인 사계,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한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 다섯 가지 인연과 작별하는 일도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계와 오멸. 다섯 가지 끊어야 될 것이죠. 첫째는 멸재. 재물과 헤어지는 일. 이런 것이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나이가 먹으면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어서. 그래야 사람들이 따르고 붙죠. 나이가 먹었는데 입은 잔뜩 열었는데 주머니는 꽁꽁 닫은 사람. 이런 사람은 그가 복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도 다 떨어지고 손가락질합니다. 두 번째는 멸원. 남과 맺은 원한을 푸는 것. 없애야죠. 살아서 겪었던 남과의 불미스러운 관계들, 이런 것을 씻어내어야 마음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기 때문에 남한테 미움받았던 거, 남을 미워했던 거, 또 원한을 가졌던 거, 이런 것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 세 번째는 멸체. 멸체는 남에게 빚진 것을 갚는 일입니다. 빚이란 것이 꼭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그것도 빚이니까 살아있을 때 남에게 받았던 도움들을 잘 되돌려 주는 것, 은혜를 잘 갚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란 것이죠. 그리고 멸정. 정말 정든 사람과 어떻게 그 정을 작별하느냐. 정을 딱 끊는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아무리 함께 해도 아무리 정들었어도 함께 할 수 없고 같이 갈 수 없는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든 사람, 정든 물건과 미리미리 작별하는 것이 마지막 사계에서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멸망, 망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세계가 있음을 알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그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주신중 학자는 오계와 오멸을 우리에게 교훈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잠깐 지나갑니다. 저도 별로 노후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새 눈앞에 왔습니다. 무슨 믿음이 대단하다고, 무슨 국민연금이 뭔 필요하다냐, 그런 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노후에 대해서 별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그런데 눈앞에 딱 오니까 국민연금도 안 드는 게 개인기 후회되고, 누가 어떤 자식이 한 달에 100만 원씩 50만 원씩 꼬박꼬박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30년 전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켰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재테크하지 말고 산테크하라고. 재산이잖아요. 재산. 물론 재테크도 필요하겠죠. 근데 재만 있으면 형제 정권을 수 있고 자식들 싸움 붙일 수 있어요. 빌딩이 있다? 억대 거지, 수십억대 거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 팔아야 돈이 있지 지금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는데. 근데 산이 없는 사람은, 재만 있는 사람은 그거 다 부담입니다. 세금 내기 바빠요. 마치 리모컨 전쟁처럼 얼른 아버지는 엄마가 없어야 저 리모컨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런 생각 갖게 된다 이거죠. 근데 산은 빌딩이나 부동산 그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을 동안 꾸준히 나오는 거. 내가 죽으면 안 나와. 그러면 날 살리려고 자식들이 애쓰지. 살아야 나오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그런 거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성도들은 정말 재테크보다는 산테크를 잘해서 정말 달달이 이렇게 나오면, 사기를 당해도 한 달만 고생하면 되고, 자식이 무슨 일을 쳐도 한 달만 고생하면 그 다음 달 또 나오니까. 그래서 주머니를 열어서 늘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졸졸졸 나오는 수돗물이 큰 저수지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재테크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산테크가 있어야 된다. 30년 전부터 가르쳤어요. 그래도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지 이래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30년이 지나온 사람도 있겠지, 저처럼. 근데요, 나이가 들어서 침침하다, 또 눈이 잘 안 보인다, 귀가 잘 안 들린다,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어요. 그게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주시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잘 안 보이는 거 당연한데, 그게 뭐냐면 작은 거 보지 말고 큰 거 보라는 거예요. 큰 건 다 보이잖아요. 귀가 잘 안 들리는 것도 필요 없는 수근덕거리는 소리 듣지 말고
필요한 큰 소리 들으라는 거예요. 설교 같은 거, 하나의 말씀 이런 거 잘 들으라고. 귀가 너무 밝으면 수근덕거리는 소리도 다 들려요. 이가 시린 거 연한 음식만 먹어 소화불량이 없게 하려고 이가 시린 거니까 그런 것도 불평할 게 없대요. 이가 시린 것도 뜻이 있고 기가 먹은 것도 뜻이 있고 눈이 안 보이는 것도 뜻이 있고 머리카락이 흰 것도 지금은 세월을 속이는 약을 발라가지고 이게 뭐 흰는지 검정인지 잘 모르지만은 원래는 머리카락이 흰 것도 멀리 있어도 나이 먹은 사람이란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연배는 다 부모님처럼 공경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70이 돼도 그냥 별로 저부터 별로 늙은 것 같지가 않아. 착각 속에 사는 거지만 정신이 깜빡깜빡하는 거 걱정할 거 없대요. 우리 집 사람도 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놓고 왔다 두고 왔다 뭐 그런데 걱정할 게 없대요. 왜냐면 살아온 세월 다 기억하면 머리 깨져. 잊으면서 살아야지 뭐. 어쨌든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00년도 못 살아가지고 아등바등한 이 세상, 이것보다도 1000배 만배 아니,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100년은 일자의 동그라미 2개밖에 안 돼요. 근데 영혼은 일자의 동그라미가 10개입니까? 100개입니까? 1000개입니까? 10,000개입니까? 이건 셀 수도 없는 거예요. 이 100년도 우리가 제대로 못 살아가지고 아등바등 하는데 영혼을 준비 안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전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익숙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것을 어떻게 한대요? 여러분 천국 가서도 계속 할 일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비가 와도 예배는 중단하면 안 돼요. 그 대법원에서 예배는 종교의 자유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다만 인원수가 뭐 그때 4단계는 20명 뭐 3단계는 50명 이런 차이는 있지만 이것도 우리가 콘서트나 이런 거나 공평하게 해주라. 형평성 있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어쨌든 죽음이 호련히 오는데 갑자기 피할 수 없게 되는 그날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이 100년 아무리 호화롭게 잘 살았다 하더라도 그 영혼을 영원한 고통 속에 지나게 된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에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함이 아니고 정신 차리며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들 혼인잔치에 귀한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어쩐 일인지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종들을 보냈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 일하러 가야 된다. 직장이 있어. 직장. 어떤 사람은 나 사업해야 돼. 나 결혼해야 돼. 막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어떤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종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참다 임금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살인한 자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아예 동네마저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런 후에 이번에는 종들에게 사거리로 가라. 그리고 만나는 대로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되는 대로 사람들을 불러와라. 그래서 뭐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홀쭉한 사람, 뭐 착한 사람, 뭐 어떤 사람, 뭐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잔치집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자리가 딱 차버렸어요. 이제 잔치가 시작되어서 임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임금이 사람들 중 쭉 둘러보면서 그래도 이 많은 사람들 자비를 베풀어서 자격 따지지 않고 불러들여서 그 자리에 꽉 찼으니까 흐뭇해서 쭉 바라보는데 한 사람이 딱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 자리에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는 거예요. 임금 앞에 예복을 입지 않고는 그냥 나갈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다는 것은 그냥 입을 옷이 없었구나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만약 그렇다면 임금이 그 사람에게 뭐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를 묻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준비된 옷을 입지 않은 것이죠. 그럼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예복에 대해서 그리 대단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자신이 임금 앞에 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예복을 입어야 한다면, 더구나 궁에서 다 제일 좋은 것으로 준비된 예복이 있다면 당연히 감사함으로 입어야 되죠. 하지만 이 사람은 아무런 생각 없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자신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부닥치게 된 것이죠. 임금이 자신에게 와서 직접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지 물을 줄 전혀 생각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요?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막연한 생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대충 밀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비유 속에 이 사람이 임금 앞에 선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 할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맡은 이로서 역할을 다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도 그것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고 달란트인데 이걸 하나님 앞에 잘 활용하고 있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처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준비할 시간은 기회가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두 번째로는 세상에 빠져 살지 말고 깨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파트로 일하러 나간 사람도 있고 자기 사업이 바빠서 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들에게 클로즈업해서 보면 이들은 임금의 초청을 받았는데 왜 잔치에 가지 않고 자기 일들을 하러 갔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세상에 어느 누가 왕이 초청한 임금 그 잔치를
거절할 사람이 있겠어요? 이건 그저 비유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근데요, 실제로 임금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이죠. 청와대에서 오라고 특별히 초청장을 주고 뭐 차까지 주고 아니면 뭐 비행기라도 보내주고 한다면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일이 실제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로 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니 본문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 왜 거절했을까요? 그 이유를 그들이 초청하는 종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밭으로 또는 사업하러 나갔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죠. 5절에. 이게 돌아보지 않았다 이 말은 그 초청에 관심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밭으로 또는 사업을 하러 나갔다는 것인데 이들의 관심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사람은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돈을 줘보면 그 사람을 압니다. 그 사람에게 술을 먹어보면 그 사람을 압니다. 그 사람에게 말을 시켜보면 그 사람을 압니다. 뭐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그 관심거리만 보이는 거죠. 소방관 부부 이야기 제가 했습니다마는 소방관 부부가 있었어요. 이 소방관 부부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밤에 막 웁니다. 아내는 엄마니까 금방 일어나서 아이한테 젖을 물리고 아이를 봅니다. 소방관 잔이라고 애 소리 못 듣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지나가면 소방관은 벌떡 깹니다. 아이 엄마는 그냥 잡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 알죠? 자기 관심사에 귀가 열려 있다 이 말이죠. 애기 엄마는 애기에게 관심이 있고 소방관은 자기 일에 관심이 있는 거죠. 어디에 관심을 두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도 관심 있게 들어야 들리죠. 관심 없게 들으면 그러죠. 여러분 아시죠? 광고 못 들었다는 거예요. 주보에도 있고 MIC 뉴스도 나가고 그런데 언제 광고했어? 나 몰라. 관심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이제 더 생각한다면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서 아들의 혼인 잔치에 청한 사람들에게 잔치에 오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여기 그 전부터 이미 초청이 있었고 그래서 저들은 여기 잘 보면 3절에 보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말한다면 느닷없이 초청한 게 아니고 그 청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미 초청을 했고 거기에 대답을 했던 사람들, 그냥 느닷없이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에 참여하기로 승낙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잔칫날이 됐으니 오라고 다시 한번 보낸 것입니다. 그 전에는 참석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는 그 초청에 대해서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거죠. 왜요? 지금 자신들이 누리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임금의 초청을 잊은 지 오래된 거예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지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구약 시대 때부터 저들은 다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약속에 응했던 사람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약속대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배척해 버립니다. 배척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관심 갖기보다는 자신들의 일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때 당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들은 하루 살리는 거를 내고 낙타는 삼킨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위를 굉장히 관심 있는 것 같이 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나처럼만 믿어도 괜찮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근데 내가 잘한다는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지 않고 예수님께 깨어 있기 위해서는 정말로 세상에다 쏟는 마음들을 잘 정리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제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말로 절제라고 하면 무엇을 금욕적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여기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두세 명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 다이어트를 생각하면 잘못한 게 많이 있어요. 다이어트 하면 뭘 안 먹을까? 어떻게 굶을까? 안 먹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다이어트는 뭘 먹을까? 먹을 거를 생각해야 돼요. 어떤 것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할까? 이래야지. 어떤 걸 안 먹어야, 어떤 걸 굶을까? 그게 다이 죽어요. 어떠. 그게 진짜 다이어트는 나한테 해로운 것을 안 먹지만은, 살 빼려고 안 먹지만은 먹으면서도 살을 빼는. 어떤 걸 먹지 오늘은?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데. 어떤 걸 먹지? 그게 절제가 이제 필요하죠. 필요하기는. 금욕을 한다는 것은 사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금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역사상 금욕을 추구하던 사람들이나 탐욕을 추구한 사람들이나 똑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오히려 금욕을 내쏟아보면 숨어서 음성적으로 엉뚱한 일을 벌리게 됩니다. 근데 이 절제를 영어로 보면 달라집니다. 아시다시피 절제는 영어로 컨트롤입니다. 먹을 것이 있는데 금욕은 먹지 않는 거죠. 컨트롤은 먹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에 빠져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먹을 만큼 먹고 다음에 다른 누군가가 먹을 수 있도록 먹기를 그치는 거죠. 컨트롤하는 거죠. 내가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다 적용이 가능하죠. 이 세상에 빠지지 말고 정신을 차리는 방법도 이 세상을 멀리하는 거, 속세를 떠나는 거,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되
이 세상을 전부 다 누리려고 하지 않는 절제된 삶, 그것을 컨트롤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갑자기 어느 날 피할 수 없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난처한 일들이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종말의 때도 그렇게 맞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여기에 지혜가 있구나, 이걸 생각하고 현재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컨트롤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